우리가 이제 우리 종조님의 뭐 뜻이랄까 또 하시던 걸 우리가 살펴보면 기도 때에는 이 특강을 2번씩 하셨어요. 보니까 테이프를 보니까 방학 때가 되면 제가 이제 그 현물사에 들어가서 한 달씩 있었는데 그때 그 몸이 참 그 병환 때문에 기쁘셔도 특강을 꼭 하시더라고요. 특강을 꼭 하셨는데 어느 정도 몸이 아프셨냐면 이렇게 부축을 해서 두 사람이 그 부축을 해서 법상에 올라갔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부축을 하고 그래도 특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 특강이 1년 내내 계속이 돼야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법력도 키워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기회가 적어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한두 분이라도 이걸 해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을 다른 경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경에는 하나도 없는데 부처가 되는 길을 오직 법화경에만 말씀하셨어요. 그래 굉장히 법화경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나중에 부처가 되겠다, 부처의 지혜를 갖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유품을 시작한 것은 비유의 이제 그 사리불이 10대 제자 중에 제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리불은 원래는 바라문의 아주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인도 사회는 여러 부족 국가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그 난립한 부족 국가 중에 한두 명씩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가 이제 이 사리불도 이제 그 마가다타국의 한 종족의 지도자죠. 바라문 출신의. 근데 이제 그때 풍습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수백 명의 이제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각 지도자끼리 이제 대결을 한답니다. 응답 질의를 하나 봐요. 질의응답을 해가지고 질의응답에서 대답을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거나 그 순회는 아니면은 그 제자를 이끌고 이긴 사람 앞으로 가야 된대요. 그런데 이 사리불은 그때 150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설문에 졌죠. 질의응답에 이제 그 다코마한테 졌어요. 져가지고 이제 자살하지 않으면 또는 이제 이쪽으로 흡수당해야 되는데 자기는 150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뭐 부처님한테 간 겁니다. 다코마한테. 그때 같이 간 사람이 10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목곤년, 신통제일이죠. 목곤년하고 같이 갔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10대 제자가 되는데 사실은 이 사리불을 후계자로 삼았던 모양이에요. 여러 문헌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사리불을 제2 후계자로 삼았는데 이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부처님보다. 그래서 이제 마하가섭이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리불이 이 법 제2방편품 제2에서 사리불을 상대로 해서 우주의 실상을 그 어려운 거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설명하는데 오직 이제 사리불만이 이제 그걸 알아들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비유품에 와서 사리불이 자기가 그동안에 방편품에서 우주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를 듣고 내가 그동안에 정말 자만스러웠다. 그 부처님의 우주 진리에 대해서 들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나 나름대로 성문이나 벽집을 정도 해가지고서 내가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를 채찍하고 뉘우치고 이제 부처님의 그 실상의 진리 말씀을 듣고 다시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 법화경을 세 가지 개삼현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개, 10개자, 3개를 열어서 현은 나타낼 현이에요.
그러니까 현불세 임금왕자에 볼견자 있는 현이 아니라 이 습기할 때 그 현자, 그 비슷한 거, 그걸 해서 나타날 현에서 현일, 계삼현일에서 삼성을 열어서 일성을 나타낸다, 일성을 보여준다. 그것이 바로 이제 법화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 보세요. 2월 5일자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그때 아마 이걸 말씀을 드리고, 긴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보시면은 중생교화 방법으로서 삼주설법을 부처님이 이제 늘 즐겨 사용하시죠. 그 사람이 삼주설법 뭐냐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법을 한다는 것인데, 첫째가 법설입니다. 법설은 법에 대한 진리를, 우주 진리를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가 높은 사리불이 그 제자로서 받아들이는 건데, 이것은 방편품의 그 예입니다. 방편품 제2 가르침처럼 부처님이 상근기 제자인 사리불에게 제법 실상의 뜻을 직접 설하신다. 이게 법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기가 조금 떨어져요. 근기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게 이제 비유품 이겁니다. 비유품인데, 비유품 제3이나 신해품 제4, 약초유품 제5, 500제자 수기품 제8에서 볼 수 있으시 중궁기 제자인 수벌이 마가전년, 마가섭, 마목고년 등에게 비유를 들어서 가르친다. 이게 비유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유가 우리 이 법화경이 7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래서 7유라 그러죠. 7가지 비유. 그런데 이 비유가 이 비유품에 제일 먼저 나와요. 그게 소위 3개 화택의 비유입니다. 3개 화택의 비유. 3개, 이 우주는 3개로 나눠져 있죠. 뭐냐면 욕계, 색계, 색계, 그 다음에 뭐죠? 3개라고 지금 2월 26일 프린트물에 보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어요. 이 우주가. 그런데 사실은 이 우주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탐욕이 많아서 정신이 흐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탐욕의 세계고, 그 다음에 색계는 욕심은 떠났지만 아직 마음에 이게 찌꺼기가 남아있는 상태. 욕심은 다 사라졌다고 하지만 이제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진심, 성내는 것을 남아있어요. 성내는 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쓸어버리지 못했죠. 탐진치 중에 그 3가지를 다 쓸어버리지 못하고, 무색계는 뭐냐면 탐욕과 진심, 성내는 것은 다 떨어버렸지만은 무색계. 그러나 물질이 받는 영향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거, 이 아상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 요게 이제 무색계인데, 그래도 이 무색계에 도달할 수 있으면은 이건 거의 보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계 화택, 그 3계에서 살면서 화택, 불이 나는 집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때 불은 뭐냐면 바로 화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걸 불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계 화택의 비유가 이 비유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품은 첫째 이 법화 7류 중에서 비유가 제일 먼저 나온다. 그게 비유가 3계 화택의 비유다. 그럼 3계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불타는 집에서 자기 자식들을 끌어내라고 이제 3가지 수레를 주지 않습니까? 예? 양 매운 수레, 사슴 매운 수레, 소 매운 수레 이렇게 그걸 주워서 이제 끌어내는데 제발로 걸어 나오게 하죠.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그런데 나와 보니까 더 큰 흰 소 매운 수레를 줍니다. 그게 일불승입니다. 일불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되는 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품은 이렇게 크게는 전반부는 사리불이 방편품의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뻐서 진리를 깨달으니까 참 기쁘죠. 기뻐서 이제 자기가 느낀 걸 부처님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처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게 비유품입니다. 그럼 왜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나 하는, 이 7가지 비유 중에 약처유품 같은 거는 그렇지 않지만은 비유를 들은 거 보면 어느 때 비유를 드시냐면 꼭 막다른 골목에, 우리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이제는 죽어야 되지 않나 할 때 비유를 꺼내세요. 아주 곤란한 경지에 다다랐을 때 비유를 꺼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자각을 해서 알아들어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설법은, 부처님 설법은 뭘 이렇게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가르쳐서 그 사람 하여금 깨우쳐서 스스로 제 발로 그 곤경을 벗어나게 하는 거. 이게 부처님의 설법이에요. 요게 방편입니다. 방편. 그러니까 부처님은 방편과 비유를 적당히 쓰셨는데 그저 이 84,000이 다 방편이에요. 이 비유품에서 그래서요. 과거의 부처님이나 현재 자기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미래에 올 부처님이 다 방편을 사용하셔서 중생을 구제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진리는 직접 가르쳐 주면 이해를 못 하니까 비유와 방편을 써서 이제 우주 진리를 가르쳐서 그 사람을 하여금 깨우치게 하는데 이게 부처님이 근기에 따라서 이제 설법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연설이에요. 인연설. 삼주설법에서 인연설. 인연설은 화성육품이라든가 500제자 수기품에서 볼 수 있듯이 하근기 제자, 뭐 부르나라든가 아난이라든가 라오라등에게 부처님의 오랜 깊은 인연을 들어서 너희들도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깨우치게 하는 게 인연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상대의 근기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눠 설법하시는데 첫째가 상근기 사람한테는 법설, 중근기 사람한테는 비유설, 하근기 사람한테는 인연설로 해서 이제 다 상대방을 깨우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대 교육 방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평등이라고 해서 뭐 중학교도 똑같이 오고 뭐 제비 뽑아서 들어가고 뭐 어쩌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도 그러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그 능력이나 이런 거 봐서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지를 치듯 해놓으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 설법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책을 85쪽을 해석경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해석경을 한번 합정하시고 해석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차례로 갖겠습니다. 묘법연화경 권제2 묘법연화경 비유품 제3 같이 읽으시죠. 이때 사리불이 기뻐서 뛰놀며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 조난을 우러러 보면서 부처님께 사례었다. 이제 세존이 이러한 법문을 듣사옵고 기뻐 뛰놀며 전이 없던 일을 얻었나이다. 그 까닭을 말하면 제가 예전에 이런 법문을 들었사온데 보살들은 수기를 받아 성불하리라 하였으나 저희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여 매우 슬퍼하면서 열애의 한량없는 지견을 이뤘다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산림에나 나무 밑에 홀로 있어 앉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면서
생각하기를 우리들도 법의 성품에 함께 들어갔는데 어찌하여 여래께서는 소승법으로 제도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허물이요 세존 탓이 아니라 하였나이다. 그 까닭을 말하오면 우리들도 원인까지 말씀하기를 기다려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였더라면 반드시 대승으로서 제도하였을 것인데 저희들이 방편으로 마땅하게 말씀하신 줄은 알지 못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처음 듣고는 곧 믿습고 그대로 과보를 증득하려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밤낮으로 스스로 책망하였사옵더니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던 미중의 법문을 듣사옵고 모든 의욕과 뉘우침을 끊고 몸과 마음이 태어나여 편안함을 얻었사오니 오늘에야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인지라. 부처님이 입으로 났으며 법으로부터 화생하여 불법의 일부분을 얻은 줄을 알았나이다. 네, 여기까지 한번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편품 제2 전품에서 이제 우주 실상에 대해서, 제법 실상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이 상근기 제자인 사리불이 아주 기뻐 뛰놀면서 그 어떤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런 부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제법 실상은 우리 대법사님 말씀으로는 그림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삼천의 그 그림을 보고 알아. 항상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 어디에 그 모습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습이 어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도가 높은 분이 이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에 대한 거나 개인에 대한 것도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어느 단체에 대한 것도 있고 국가에 대한 것 이런 게 다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딱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뭘 물어볼까 하는 걸 다 아시는 게 바로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면 이 사람이 팔이 아프면 내가 공의 상태에 들어가면 내 팔이 아파서 너 지금 팔 아프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것이 다 일시상통하는 거죠. 다 공의 자세로 아르마리가 다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실상이 이제 그림을 대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비유로 설명을 해서 그 비유를 알아서 이제 경을 결집하는 사람들이 한자 한자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경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을 아주 열심히 보면은 여기서 실상이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경을 결집한 제자들이나 또는 이것을 만드신 구마라접 선생님은 실상을 봐가지고 이 경을 만드셨지만 우리는 이 경을 보고 실상을 유추어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새 영가천도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이제 그 신경을 쓰고, 이제 화성주품이 우리가 이제 수기 품면서 이 법화경은 천도경이죠. 천도품이 이제 7품 화성주품인데, 영가를 천도한다는 거는 영가한테 어떤 힘을 이렇게 줘가지고 내가 힘이 강하니까 줘가지고 그것을 영가로 하여금 빠져나오게 하고 끄집어낸다. 이제 어려운 경지에서 내 힘으로 이렇게 잡아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가로 하여금 깨우치게 해서 제 발로 스스로 걸어 나오게 하는 것이 영가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어느 도가 높은 스님이나 법사가 힘이 있어가지고 그걸 깨우치게 해서 내가 딱 잡아낸다. 아니에요. 이 경에서 그것을 여실히 나타내 있는 게 삼계 화탁에서 불타는 집에서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거기서 불 나는 줄도 모르고 뛰놀고 거기서
즐겁게 소삭거리던 자기 아들들을 끌어나오게 하는 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큰 그릇에 담아서 저놈들을 끌어내올까 하다 그걸 그만두잖아요. 그만두고 그 애들이 좋아하는 수레, 3가지 수레를 준다 그래서 애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하는 거, 요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가천도 올 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끄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큰 그릇에 담아서 저놈들을 끌어내올까? 아니다. 그 아들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우치게 해서 나오게 하자. 이게 해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그 영가천도 오는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 이제 일주일마다 하잖아요.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마다 해서 7번을 하는데 그 지장경을 읽어보면은 7번 중에 7분의 6은 영가천도 하는 사람이 가져간대요. 그 복은. 7분의 1이 영가한테 간대요. 7분의 1이. 지장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7분의 1을 가져가는데 그때 법문이 뭐냐 하면 그 스님들의 법문이 그걸 깨우치게 해서 이제 이 세상을 다 착을 띄워라. 분별하지 마라. 너 갈 길은 가라 하고 자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을 시킬 때 평소에 살아있을 때 경에 한자도 모르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를 못해요. 제가 갈 길을. 그래서 살아있을 때 경공부를 열심히 하면 금세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주품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긴 밤, 깜깜한 밤, 이게 어리석은 무명의 밤이죠. 긴 밤에서 나와서 긴 밤으로 다시 들어가서 일체의 부처님 말씀을 영원히 못 듣나니 이런 기절이 나와요. 그건 뭐냐? 내가 평소에 어리석어서 깨우치지 못하면 죽어서도 깨우치지 못해요. 마치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부잣집 아들, 딸이라도 미국 가면 공부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모들이 어느 뭐 대학에 입학시키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당장 공부 안 하는 아들, 딸을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해가지고 이놈이 어떻게 공부 잘하고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면 나쁜 짓 해요. 마약하고 뭐 나쁜. 지가 거기 3년 살면서 그거 많이 봤어요. 부모하고 같이 앉는 이상 혼자 보내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부 열심히 한 놈이 가면 거기서도 열심히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살아있을 때 경공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죽어서 거기서 남아있어요. 왜? 제8식, 아뢰야식, 즉 함장식에 남아있어요. 그럼 그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경을 100번 읽으면 그때 100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 나이 먹으면 기억이 없어서 이 살아서는 안 나오지만 영은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몇 배가 영특해요? 7배가 영특해요. 육신이 없으면 영은 굉장히 맑아요. 똑똑해요. 그래서 뭐 귀신처럼 안다. 그게 다 아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9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잘 가르치기 위한 거, 영가를 잘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